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만물은 하나님의 사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는 세상에도 10명 중에 9명 이상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고 또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은 나중에는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이렇게 신앙이 없었나 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운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섬김으로써 점점 더 우리 신앙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하는 척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전혀 유익이 없답니다. 점점 분명해지는 것. 과거에 희미했던 것이 과거에는 수건을 쓴 얼굴로 보았던 것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확실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 주시는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말이 과연 사실인가? 이것이 실감되지 않아서 아직도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마음에 갈등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뜨거운 광야 생활에 열사병으로 넘어지거나 죽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게 아니라 생생하게 그들은 보았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예비하시랴? 아니, 음식도 없는데, 씨를 뿌릴 밭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겠는가? 과연 그럴까? 이런 의심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40년 동안 끝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떨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였고, 이를 떨치고 믿음으로 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입니다. 60만 3,550명 가운데에서 단 두 사람만 마침내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남을 전도하기보다도 먼저 자기 영혼을 위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가? 그렇다. 너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우리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분명히 존재하시지만은 그분을 눈으로 뵐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분명히 드러내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는 풍부한 교재들입니다. 풍부한 자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볼지라도 1000년 가까이 존재했던 신라도, 그 다음에 500년 안팎에 있던 고려도, 조선도, 더 짧게 있던 백제도, 우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1000년을 못 넘기고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보이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고 고백하지요. 그 나라,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를 통해서 이런 나라들은 언젠가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멸망치 않고 진동치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이런 나라들을, 임금들을 또 권세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해가 떠서 지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해 뜰 때가 있으면 해 질 때가 있는 것처럼, 새초가 있고 새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마감하신 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심지어 개미에게도 배운다고 그랬어요. 개미가 비록 작은 생물이지만은 그가 부지런하고 미리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작은 미물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은 지혜를 깨닫지만은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 세상에 농부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농부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성경에도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농부가 가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가 기르시고 마침내 농부가 가을이 되면 추수하여 심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다음에 추수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우리는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한다면 그분에게도 스케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농부가 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계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때에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에 그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어느 순간에 이 만물을 심판하실 때가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그의 나라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심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직접 풀어주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7절부터 43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볼까요? 같은 장 37절로 4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하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 같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직접 비유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러 오신 것입니다. 곧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사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밭은 세상이요.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곧 복음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복음을 들어 그를 알고 쫓는 사람들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배척하고 원수 마귀에게 속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자기의 영혼을 학대한 사람들은 여기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을 피할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배척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은 가라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방해하는 핍박하는 일을 평생의 일로 삼는 사람들, 그건 가라지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설교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때가 올지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도 평등법이라는 것이 지금 발의가 돼가지고 입법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명분은 똑같이 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에는 차별이 없이 우리가 다 공평한 세상에 살자는 것으로 앞세우지만은 이제는 자기 신앙을 남에게 전하는 것도 앞으로는 많은 제한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 문 두들기고 좀 억세게 그 집에 들어가서 거세게 전도하는 것도 앞으로는 고소당할 수 있어요. 상관하지 말라.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도 나중에는 그들이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이 말도 앞으로는 여러분 편안하게 못할 수 있어요. 점점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담을 쌓고 듣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핍박할 때가 곧 다가올 겁니다. 이렇게 가라지가 가득한 곳,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씨를 심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잘 보존하여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나 원수도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을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핍박하고 목숨을 위협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일,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주인의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게 보여요. 싹이 나고 또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는데 원치 않던 가라지가 보인 걸 보고 주인이시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주님도 아시는 겁니다.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러면 곡식을 위해서 뽑으리까? 가만두어라 하셨어요. 만약에 그걸 뽑다가 이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의 거친 항의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재앙이 오고 슬픈 일, 단번에 300명 이상이 물속에 수장되고 죽어가고 그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지 못하고 이것을 밝히자 해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떻게 생기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다리가 무너져서 수없는 사람이 죽고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거의 1000여 명이 사상자 날 수 있느냐 하고 여러분들은 많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을 정화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세상은 불의가 횡행했어요.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노예제도가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사방에서 퍼졌던 때입니다. 온갖 탐욕과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주님은 한 번도 로마 황제를 비난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빌라도 총독한테 대항하라 하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하다가 나는 너를 놓을 권세가 있다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네가 결정한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지키시고 내 목숨을 건지신 분도 그분이시다.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서 아니 왜 내 나라 백성이 너를 구하지 않느냐.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2번이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또 겟세마네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려 할 때 베드로가 그를 막았어요. 칼로 막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능히 격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줄 아느냐? 그렇다면 이처럼 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어찌 응하리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부정과 불의가 있는 걸 보고서 묵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묵인하신 것이, 모른 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일이 있어요. 로마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평화로워진 그때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 땅은 평화를 원할지라도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이들을 지배하고 괴롭힐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 그래서 강도가 말했죠.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여, 그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말하니까 주님은 그를 즉시로 낙원에 초청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 부정부패를 묵과하는 일에 대해서 과연 기독교인 양심으로 가능하냐, 옳으냐? 전 여러분들이 개인의 소신들은 얼마든지 정부나 또 이런 사회에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정치적 소견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다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곧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주님의 뜻이다 해서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서 정부를 비방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 유정자들이 잘하고 못하는 거 분명히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분명히 반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나라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성도들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잘못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나라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해야 할 본분, 우리는 이런 정권은 다 반대한다. 우리가 이런 불의는 꼭 기독교 이름으로 물리쳐야 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때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서울을 성시화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기독교인으로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가? 그냥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예루살렘은 성시하는 게 빠를 겁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계신 곳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지 말라. 여기는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아도 소돔성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은 씨를 심으셨습니다만은 그 씨가 이 땅에서 다 번창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두셨어요. 추수하셨어요. 왜? 하늘 곳간에, 여기 보면 내 곳간에 넣으리라. 주님은 30절에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이 다 그분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과연 그날에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예요.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것보다 더 큰 관심사, 그것도 관심 가져야겠지요. 그러나 더 큰 관심사는 내 영혼이 주님의 곳간에, 그날에 내 영혼을 추수하시는 이가 자기 곳간에 드실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이 나를 그 나라에 들어오라 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개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이런 과일 바구니를 놔두고 곡식을 갖다가 앞에 두고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소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 도의지 사람들은 농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좀 어떤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가서 쌀을 사와요. 호박도 사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는 테이블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각 교구별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예배당 이전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어가지고 내가 대표로 앉아 있어요. 근데 막상 꿈이라고 하니까 집에 농사를 진 적이 없으니까 쌀 가게가 쌀 사오고 또 갖가지 과일을 사와서 꿈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이렇게 한 해 동안 농사 짓는 것을 감사한다는 그 뜻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농부가 씨 뿌리고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재료입니다. 교과서입니다. 무슨 일 하시는가? 인자가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뿌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게 하시고 그들 마침내 추수 때가 되면 곧 세상 끝이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자기 영혼을 준비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과연 그분 앞에서 알곡인지 가라진지 이건 참으로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만두어라. 왜 세상에 이렇게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절규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가라지가 있는 것도 지금은 가만두라 하셨어요. 이 다음에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도 추수 때까지, 의인도 추수 때까지. 하나님은 미리 판단하시지 아니하고 미리 이것들을 다 정리하시지 않고 추수할 마당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은 죄를 지을 때 즉시로 형벌이 왔습니다. 당장에 죽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당장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일 범에도 끄떡없죠. 여러분이 주일 빼먹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눈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아, 괜찮구나.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도 아무 일 없어요. 아, 괜찮구나. 이제 하나님도 나를 봐주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이해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분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미리 보이셨고 미리 그걸 알게 하셨고 이제는 그걸 기억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으면은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때 가서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보지 마세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못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입니다. 악인도 추수 때까지, 의인도 추수 때까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빨리 신원하지 않으실까? 아니 저런 사람 너무나 분명한 불의가 있는데 저 말도 안 되는데 왜 가만 계시는가? 그분이 기다리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추수 때는 그분이 기다리심을 마감하실 때예요. 더 이상 그분이 참지 않으실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고서 우리는 과연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꼭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알곡되려고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기다리신다. 그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갖고 있어요. 그분은 기다리실 분입니다. 마침내 그분이 입을 여실 때 그때는 참 무섭습니다. 그때 가서는 변명도 가능하지 아니하고 그때 가서는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영적 생활은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도 평소에 한 사람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하면 잘 단장할 것인가. 이 꽃바구니에다가 과일을 잘 단장해 놓으니까 아름답죠. 영적 생활은 이렇게 주님이 그날의 알곡으로 나를 취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말씀을 순종한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아름답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잘 준비한 사람들이 그날에 후회하지 않고 참 기쁨의 순간들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둘 다 주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스스로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그래서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도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만은 주님이 신원하실 때를 생각해서 끝까지 참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둘 다 주술 때까지 기다리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이 그분의 침묵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침묵한 사람이에요. 금방 반응이 온 사람은 안 무서워요. 웃을 때 웃고 화날 때 그만 화내고 이 사람은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안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웃는 것도 아니고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기다리시는 것, 그분이 지금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여시지 않은 그때가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남이 칭찬한다고 스스로 들떠서 할 것도 못되고 그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지금 잘 단장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날, 드디어 여러분을 그 곳간에 들으신 날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잘 준비하자. 내 영혼을 잘 준비하자.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준비하자.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준비하자.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이 있는 것이 모든 걸 지켜보는 목사로 참 기쁨이 가득해요. 마음에 이 즐거움과 기쁨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저들로 헌신하게 만들고 와 봉사하게 하는 게 참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열심히 내서 정말 자기 영혼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단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시간표, 마침내 그분이 휘슬을 불고 경기를 마치는 심판처럼 그분이 드디어 여기까지 이제 지금까지 끝 하고 그분이 마감하실 때까지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다른 박질에서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 때에 주님이 추수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주 앞에 정말 잘 봉헌할 수 있게 해서 이 아름다운 과실을 이렇게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처럼 내 영혼 주님이 추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영혼 주님이 꼭 그날에 추수하는 성도, 가라지처럼 단을 묶어가지고 전지훈문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영혼을 추수하는 영광의 시간들을 얻기 위해서 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